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50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집중해서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달의 반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장은 아우의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분야에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파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문신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지휘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이 24,000명이었더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냐뇨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 무리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물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레일의 아들 여레못이요 지파의 지도자는 무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지간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뽕나마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이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스네 있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아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33절 그리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아비야의 달에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역대상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다스릴 때 또 여러 조직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더욱이 그가 죽음 이후에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또 가장 기억하시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어떤 왕보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제 군대와 그리고 행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주변에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개인적인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런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 내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또 그 일들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조력자, 또 조언자, 그리고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군대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군대를 하나하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세우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스의 아들 스바냐뇨,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핫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또 유다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렇게 각 지파의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또 25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실의 재산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뭐 25절이죠.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사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포도원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포도주 곡간을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 또 솥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 양떼를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하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또 32절부터는 또 다윗 곁에서 모든 정책을 세워나가는 이제 참모들을 소개합니다.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아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정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 또 뭐 조력자들, 또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벗이 되었다. 함께 그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득천하는 득인이요, 지천하는 용인이라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얻고 쓰는 인사는 실로 모든 일의 근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든 국가이든 심지어 교회이든 그 어느 조직도 그 조직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그 나라가 왕성했고 또 부흥했고 또 성경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공동체를 조력자들과 동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에 또 아빠가 있기에 또 그 안에 부모님들이 있기에 그 가정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이 함께 좋은 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건강해지고 또 그 비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통솔하는 일이 또 한 가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한 가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2만 4천 명씩 1년 동안 달마다 각 반열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돌아보면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군대가 있을 때 한 지파만 이 군대로 이제 소집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각 지파별로 분류해서 1년에 한 달씩 이제 나라를 지키면서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본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주변의 농업을 통해서 또 목축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업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다. 5절에 보니까 셋째 딸, 7절에 넷째 딸, 8절에 다섯째 딸, 9절에 여섯째 딸, 이렇게 한 달 한 달씩 그 달마다 군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2만 4천 명씩 이제 소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한 지파만 또 한 부류만 날마다 뭐 평생 그렇게 이제 군대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각 1년에 한 달씩 각자의 삶이 있을 때 그 삶들을 유지하면서도 그 나라를 지키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지도력은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어떤 통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에 비춰본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교회에 너무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집안일, 가정일, 또 삶의 자리의 일들을 사실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세상 일만 점점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신앙을 잘 유지하며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선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은 날마다 균형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좀 특별히 23절에서 이제 24절까지는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 조금은 좀 다른 이미 역대상 몇 장이죠? 21장에 나왔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2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요압이 이제 잘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1장 말씀을 잘 이제 읽어보면 그런 모습보다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계수해도 또 다음 달에 계수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은 이 계수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숫자를 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일들, 또 자신의 이름을 점점 높이고 싶은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 계수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삼고자 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역대상 21장 말씀 한번 좀 볼까요? 21장 7절에서 우리 8절이에요.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인구 조사하라는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아의 그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마음에 품었던, 간음했던 그 사건 역시도 다윗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역시도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을 다시 생각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맞았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또 저를 바라보면 뭐 괜찮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런 모습보다는 실망스러운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볼 때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공동체, 또 내가 함께 세워나갔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아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실수할 때가 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럴 때마다 그 실수를 가장 먼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는, 내가 미련했다라는 거,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 안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다윗은 늘 삶의 자리에 동역자들, 조언자들, 조력자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이런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더들, 아무리 잘하고 있는 리더들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고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와 또 리더십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또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는 자다, 또 칭찬받고
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동역자,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실수할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동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